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50대 한 중반이라고 얘기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좀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 대학 학부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나가셔가지고, 한 번 이제 군대 갔을 때, 딱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안 쉬고 이제 사역하셨으니까 굉장히 길죠, 사실. 그 목회 경력이. 또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또 딴 데 옮기기도 하는데 이분은 교회도 전도사 때 어디 교회 들어가서요 한 번도 안 옮겼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로 청미받을 때 한 번 이제 가서 담임 목사로 계속 대단한 어떤 좀 굉장히 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모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죠, 본인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러면 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를 이제 쉬신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서 일상을 떠나서 좀 뭔가 좀 자기가 쉬어야 될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도 휴가를 가긴 가는데, 목회자들은 휴가를 가도 계속 이 줄 설교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휴가를 가면 줄 설교할 그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와서 또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도 계속 한 번도 그렇게 이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쉬운 몇살 때까지. 그래서 아예 교회를 이제 사역을 이제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쉬시면서 퇴직금으로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놓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행복하다고. 예전에 그냥 여행 갔을 때는 뭔가 괜히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도 뭔가 잘 게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들어가니까 더 많은 게 보인대요. 더 많은 게 느껴지고, 더 이게 이제 좀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사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삶의 무게에 대해서 고단감을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 삶의 휴식이 우리에겐 필요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초청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마 성경에 그 많은 은혜로운 초청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초청 중에 하나가 이 초청이 아닐까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특별히 현대의 많은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초청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것이라. 그렇지만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쉼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혹시 쉰다는 개념은 일을 멈춘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쉼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부담을 안고 휴가를 가는 것과 아예 이 모든 부담을 다 벗어나서 휴가를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어떤 쉼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모든 부담을 다 벗어버리고 딱 휴가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고 있는 쉼을 말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휴가를 가도 일상에서의 그 모든 짐들을 다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때로는 그 휴가가 그 즐겁지 않은 휴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쉼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이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쁘고 피곤한 일상들이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을 조금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그 초청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휴가를 가는 듯한 그런 쉼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을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쉼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쉼을 원하기 때문에 멍에를 벗는 쉼을 말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씌우는 거거든요.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소에는 멍에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씌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쉼은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쉼을 우리는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휴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너무 여유로웠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벗어나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일단 하루가 진짜 빨리 간대요. 눈 뜨고 뭐 하면 그냥 밤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쉬는 동안에 뭘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슬슬 자기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자기가 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좀 계획을 해놓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목회지가 없어진다면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목회가 없다면 이제 다른 것을 해보려고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딱 관둘 때는 여러 이제 매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일을 딱 멈춰버리고 사표 쓰고 뭐 새로운 길을 떠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는 극소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 용기를 내서 일을 멈춰버리니까 막상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도 힘들고 불러지지도 않을 것 같고 경력 단절이 생길까봐 두려워지고 점점 이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나게 시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떠나야 우리가 그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희한하게 사람은 일상을 떠나도 제대로 못 쉬어요. 더 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죠.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상을 완전히 멈추고 벗어나게 하는 그런 휴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휴식은 멍에를 지는 그런 휴식인데 그 휴식은 배워서 얻는 휴식입니다. 자, 29절을 같이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같은 뜻이에요. 평행법이거든요. 그냥 나는 마음이 매우 온유하니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마음이 굉장히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의 일상이 멈춰주고 육체가 멈춰주는 모든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을 통해서 얻는 휴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대답하여도 조금 우리나라 말로 왜 들어가 있는지 그냥 찍찍 그으셔도 되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뜻이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 종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뜻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있는 고백이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그냥 이래서 감사하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예수님의 어떤 책망이 있었던 그 내용들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이 어디를 의미하냐면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고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뭘 기대하신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잖아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기준을 정하시고 10명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10명 있을 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서 있는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무조건적이에요. 조건 없이. 그냥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섭섭함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으셨을 때 그들에게 바라셨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으실 때는 그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때에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서 책망하신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조차 다 용납해 주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제 회개 없는 갈릴리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자녀들을 책망해야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만약 잘못된 일을 했더라면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는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갈릴리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갈릴리 지역이 더 쉽게 변했을 거예요. 그죠? 영향력이 그들이 더 컸으니까.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도 권능을 행하셔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그 갈릴리 지역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감사하다는 말, 25절에 감사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가 더 강한 단어냐면 인정하다라는 말이 더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 때는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하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주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변화를 받는다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겐 그 뜻을 숨기시고 그냥 유대 백성들에게만 그 뜻을 보이신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인정하다는 말에 가장 큰 의미가 인정하다는 말이 있고 그 부수적인 의미가 감사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이제 감사하다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모습이 26절에 더 강화가 되죠. 올소이다. 이거 뭐냐면 그냥 영어로 yes예요. yes. yes. 아,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yes. 저 그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함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다른 전략을 짜시고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해결시킬 수 있을까 다른 작업을 주시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셔야 될 그 멍에는 그곳에 가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게 그분이 지셔야 될 멍이에요. 그거 이상 이 갈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갈릴리에 더 많은 제자들을 파송할 것인가? 갈릴리에 더 많은 제자를 뽑을까? 더 많은 것을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 뜻이니까. 실망이 왔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실망감에 계속 사로잡힐 필요도 없어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yes, 제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의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커요.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짐을 지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질 수 있을 만큼의 멍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멍에만 지며 살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시기, 두려움, 경쟁심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자꾸 만들어서 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짐을 지고 계속해서 짐을 지면서 일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또 주님 앞에 왜 이 일상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냐면서 또 한편 우리 원망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 성도 가운데 갑자기 빚이 2억이 늘어난 집이 있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사실 공부하러 모였다가 병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규모가 크진 않아도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이게 꽤나 이제 좀 잘 이렇게 버시고 부인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제 괜찮은 집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남편 사업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빚이 2억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라 이제 그 영등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이제 아이가 이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가 갈 때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자녀 교육을 생각해서 목동을 이사를 갔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남편 사업도 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간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서 사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학원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학원비도 여기 있을 때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내다 보니까 다른 애들 같이 보내는 것처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옛날 영등포에서 보냈을 때랑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교육비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남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일정하게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잘 됐을 때는 이렇게 약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다가 또 어떤 좀 적게 들어오다가 이게 이제 불규칙한 거죠. 이제 적게 들어오면 이제 이게 또 불안한 거죠. 이게 또 올라오면 또 괜찮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여자분이. 아시는 분이 연회원 300만 원짜리 어디에 가입을 하면 좋은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더라. 거기서 하란 대로만 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이제 아이 때문에 여기 이사 왔는데 아이 교육비는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기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300만 원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종목을 이제 추천 받았어요. 그 이제 몇 개를 이제 조금 해본 거지. 그때는 수익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수익이 난 거야 이게. 이럴 때 수익이 안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사들은 약간 대출을 좀 이렇게 조금 금리 낮게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받을 수 있는 걸 몽땅 받아가 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메꿔야 되고 메꿔야 되다 보니까 빚이 이제 주식으로만 빚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다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위해서 기도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고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올무를 주시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세상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점점 하나님께서 지지 않아도 될 그 올무를 계속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을 물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켜줄 것을 믿는다면 어느 정도 전혀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해주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분명히 잘 자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좋은데 내가 강남에서 못 해준다 할지라도 목동에서만큼은 해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짐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짐이 커지면 또 근심이 들어오면 또 다른 짐을 만들어서 또 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는 학원비 2, 3만 원 가지고 어디가 더 싸냐 그러가지고 논할 때가 있는데 3만 원 비싸면 여기는 왜 비싸냐 그런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재정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학원이 문제가 아니죠. 얼마짜리 고액과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지지 말아야 할 짐들을 자꾸 우리는 지게 돼요. 그래서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더 큰 능력을 행하시고 캠프를 차리시고 거기다가 이들의 선도 전략 본부를 세우시고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셔야 될 올무를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갈릴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요. 그리고 실망을 하기 시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또 그들처럼 살려고 하고 또 우리는 많은 짐을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짐들을 자꾸만 지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보면서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갈까?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올무거든요.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못해 수업 설교 때 한번 쭉 한 적 있었지만 레위기 율법이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유대인의 레위기 율법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복잡한 올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들처럼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됐으면 좋겠고 좋은 문화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꾸 많은 짐들을 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경쟁에서 자꾸 지죠. 싸워서 자꾸 지죠. 그러니까 또 원인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과 이길 수 있을까? 야,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그럼 율법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뭘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자꾸 만들어낸다니까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걸 또 만들어서 시켰는데 이런 또 졌네?
또 로마한테 또 지네? 또 어떻게 돼요? 야, 그러니까 또다시 개혁파들이 나타나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 또 율법들 만들기 위한 규칙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냐면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올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올무만 지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서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지키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규칙 만들고 하다가 또 지니까 또 이것은 안 돼. 또 만들어내고 또 졌어. 또 조바심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내고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로마한테 지겠다.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해야 살 것이 없다고. 이 모든 인류가 지고 있는 짐이에요. 한사코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망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의 경쟁에서 지기도 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고 두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아버지가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올무만을 짊어지고 가면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쉼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근심스러운 삶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또다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실망, 낙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는 짐을 쌓고 또다시 우리는 근심하고 그래서 또다시 피곤해지고 또다시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이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짐을 주시지 않아요. 필요 이상의 마음과 고민과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함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걱정할 거예요. 또다시 불안할 것이고 또다시 뭔가 필요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또다시 그 짐을 짓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짐, 수고의 짐, 모든 죄의 큰 모든 짐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히신 말미암아 다른 모든 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필요의 짐들을 지지 말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실 터인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다고, 그리고 그러기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힘을 얻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겠다고. 예수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지셨는데, 내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되고자 소망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성찬식을